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대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말씀 재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화상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 2시경에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2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5시에는 우리 새벽 예배가 있고요. 아침에 산책 코스로 말씀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산책하는 그 코스가 반월 호수인데 여기 복음 선교교회에서 한 1000m 떨어졌다고 보는데 더 되겠지요. 근데 그 거리에 있는데 중간에 이제 600년생 향나무, 오늘 또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반월 호수에서 3컷을 올렸어요. 유튜브 이양호 박사 선행TV에 나옵니다. 가면서 거의 반 저는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느린 걸음 말씨 여행이라고 제목은 붙였는데 느린 걸음 말씨, 느린 걸음이라는 것은 느린 즉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복음선교교회 부설 세계선교문화 아카데미 주간 이양호 박사 선행TV 상당히 길죠. 그러나 복음선교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유튜브는 복음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참조로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혹시라도 불신자들, 또 믿지 않는 분들 있을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런 말이 예수를 믿으라 직설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아요. 정언적, 직언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양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독교적인 복음 방송으로 유튜브 이양호 박사 선행TV는 설정됐기 때문에 깊이 양해해 주시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복음선교교회는 이사야서 16장 5절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요.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서로 대화 중에 이어가지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사울 왕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목자 개념으로 섬겼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제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설정되기 전에 바로 다윗이 아브라함 이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도 있지만은 민족적인 시족격이죠, 유대인들의. 그런데 그 존경하는 대상은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근데 다윗 왕을 우선으로 해서 이스라엘 길을 보면은 별이 있죠. 그게 다윗별이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는데 세계는 족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보, 족보. 그 족보의 그 장막의 왕위는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왕의 위자리죠. 왕자리. 인자함으로 굳게 산다. 인자는 헤세드, 즉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사랑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에로스적인 인간적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요. 부모님적인 모성애적인 사랑도 있죠. 친구지간의 사랑도 있고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런데 그 인자함, 그 헤세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할 때 인자를 씁니다. 여기서 보면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모압에게 피난처를 주어라 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그 말인데 그 모압인들의 피난처가 어디겠어요? 모압 그 안에 왕족이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과 동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듯이 모압도 성전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구원관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압에게 피난처를 주어라 했을 때에 그 주게 되는 그 의미가 피난처가 도피처잖아요. 레위기 보면은 도피처가 등장을 해요. 거기다 피하면은 그 피난처예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에 살림을 받는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그 자체를 덮고 용서함을 받듯이 우리 주 예수 십자가가 그를 증거했잖아요. 그것이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으로 다윗 왕의 그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산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 때에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죠. 기도하면서도 피난처를 찾을 수가 있죠. 인자함을 우리 주님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자함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자,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요. 저는 여기서 충실은 성실로 통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성실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성실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충실함으로 이렇게 나왔죠. 한결같은 그런 뜻을 드러냅니다. 판결하며, 이 판결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연, 대자연, 그리고 환경 가운데 우리 사회적인 그 인간 가운데 많은 그러한 문제거리를 만나죠. 그때마다 판결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인 선택을 얘기해요. 근데 성실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충실도 판결도 성실도 이성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충실함으로 판결해야 되는데 그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지혜로 나를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부도 뭐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장수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총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의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우리가 대법원에나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은요, 그 안에 뭐 이렇게 공평의 그 저울 치르던 여인상 같은 그런 상이 있죠. 쭉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이렇게 균형치를 맞춰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균형치를 맞춰야 돼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회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 근본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세상하고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회 구제 개혁이나 이런 것에는 좀 등진 편이죠.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만, 근본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요. 이게 사회 개혁을 이야기한 것이죠. 동시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죠. 믿음이 바로 우선이에요. 은혜의 구원은.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좀 깊이 있는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신행, 즉 먼저 믿음, 그 다음에 선하고 그 다음에 행인데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붙어 있어요. 성. 그러니까 믿음에 뼈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느니 무슨 실천이느니 무슨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문제거리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 자체가 바로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제가 아침에 오면서 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실천하면 되는 것인데, 공평을 구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요,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참 균형 맞춘다는 게 참 중요한 덕목인데요. 사회에 나가서 또 우리가 세사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밖에서 사는 시간이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적잖아요. 더 많잖아요. 교회에서 맞는 시간이 더 적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휩쓸릴 수가 있죠. 치우칠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목회자들도 사회에 또 균형치를 잘 이렇게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던 그러한 신학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름을 잘 밝히기를 저는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내용만 이렇게 간직하고 계셔요. 공평을 구하라겠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라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도 보여주잖아요. 공평을 구하라. 이 공평이란 것 자체가 바로 흔들림이 없는, 즉 치우침이 없는, 그리고 쏠림 현상이 아니죠. 바로 한 군데 그렇게 딱 이렇게 이것이다 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평이란 것 자체는 또 그 안에서가 이렇게 이해의 폭을, 이게 간격을 참 이렇게 펼쳐놓은 그러한 부분도 공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여유를 가져야 돼요. 공평할 때는 바로 공의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평등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주관적인,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신앙의 본질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심지가 굳세야 돼요.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여주셨는데 믿음으로 가능하죠.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당대의 의인이 있고 동방의 의인이 있고 영원한 의인이 있고 믿음의 의인이 있고 그래요. 믿음의 의인은 아브라함을 둘 수가 있고, 당대의 의인은 바로 노아 시대 당대.
동방의 의인은 욥을, 영원한 의, 우리의 본질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고 구현하고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속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자체, 말씀이 있으면 행해야 되는데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추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화평을 추구하고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참으로 좋은 의미 있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간디 수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인도에서, 그 인도의 식민지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죠. 인도의 식민지가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가 인도인데,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의 간디, 제가 그 인도에 가서 간디 그 기념관을 가봤어요. 물레를 짓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 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보온 알죠? 이 산상보온은 참으로 그분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좋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보니까, 영국에서 아마 유학을 했던 공부를 했던 어떤 일로 해서 갔든지 간에 기독교인의 태도를 보니까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해서 간디 수상 같은 말이 간디 인도의 지도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부탁하는 마음 자세로, 우리도 스스로 잘해보자는 마음 자세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의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산상보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았다면, 간디를 예수 크리스찬화 시켰다면 얼마나 인도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저 우상의 나라, 힌두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있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크리스찬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을 잘하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선택을 잘하고, 판결은 선택이에요. 순간순간 선택을 잘하고 공평을 구하고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크리스찬답게 또한 의를 구해서 우리를 위해서 핍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또 화평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